12월 둘째 주일을 벌써 맞았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참 나라적으로 참 중요한 일들도 있었던 주간이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하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더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청동원 주일을 맞이해서 만남 그리고 행복한 동행이라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크고 넉넉한 사랑을 가지고 자신의 품을 떠난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진정 그분을 만나서 일생 다하도록 그분과 함께 행복한 동행의 삶을 살아가자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 이야기를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우리는 예수님 하면 자연스럽게 십자가를 떠올리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것을 가장 잘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제목을 세워봅니다. 자, 성경의 먼저 주제에 대해서 좀 잠깐 여러분들과 먼저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촛불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자, 요즘에 촛불 얘기하면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은 무슨 생각하실까요? 지금 한참 하고 있는 촛불 시위를 아마 생각할 겁니다. 사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 자신도 수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펴고 아주 질서정연하고 평화롭게 시위하는 장면을 볼 때 굉장히 놀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이 부러운 시선으로 주목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야, 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개인적으로 자랑스러운 생각마저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얘기하고자 하는 촛불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어두운 방이 있습니다. 방에 들어서서 촛불을 폈어요. 그 촛불을 방 중앙 아래에다가 이 촛불을 놓아두면 방 전체가 밝아집니다. 하지만 그 방 전체가 밝아진다 그래서 모든 부분이 똑같은 정도로 밝지는 않습니다. 가장 밝은 부분이 어딜까요? 촛불을 둔 그 방 중앙 아래 그 부분이 가장 밝겠죠. 자, 저는 이렇게 좀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성경 전체를 하나의 방으로 생각해 보자 하는 겁니다. 그 방에는 네 가지 매우 중요한 물건이 있어요. 그 네 가지 물건이 뭐냐? 창조, 타락, 구원, 완성입니다. 자, 그 방의 중앙에다가 촛불을 켜면 가장 밝은 부분으로 보이는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이 뭐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물건이에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가장 어둡게 보여지는 부분은 창조라고 하는 물건과 완성이라고 하는 물건입니다. 여러분, 제가 비유를 듣는 게 오히려 더 헷갈릴지 모르겠어요. 저는 성경의 주제, 이 성경 전체의 주제를 지금 네 가지로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뭐냐? 창조에 대해서 말해주고, 또 하나는 타락에 대해서 말해주고, 또 하나는 구원에 대해서 말해주고, 또 하나는 최종적인 완성을 말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이 많은 부분의 내용을 이 네 가지로 요약했을 때 가장 밝게 빛나는 부분이 어디냐? 그러면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밝다 이 말이에요. 반면에 창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주께서 오실 때 이루어질 완성될 이야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어둡다 이 말입니다. 자, 근데 사람들은 항상 어디에 호기심이 있냐면 잘 모르는 부분, 좀 어두운 부분에 도대체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를 막 주목하면서 이런저런 상상을 하고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의 장차 우리의 온전한 미래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이 밝히 이야기하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호기심과 관심을 갖게 되니까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봤다, 내가 들었다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혹해서 뭐가 있는데 그게 뭔데? 이렇게 관심을 갖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이 내용 자체가 우리에게 그런 정도만 이야기해주면 그냥 그런 정도 알아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밝히 말씀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밝히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을 아주 간단하게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창세기 1장, 2장, 3장에 가서 보면 창조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줘요. 그리고 타락에 대한 이야기를 창세기 3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성경의 가장 끝부분에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끝에 두 장을 읽어보면 장차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루실 완성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다 뭐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해준다 이 말입니다. 이 성경 전체가 몇 권으로 몇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1189장입니다. 1189장으로 되어 있는데 앞부분에 조금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에 완성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의 말미에 조금 있어요. 물론 여기에만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구약에서도 우리의 완성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거 아니고 있어요. 그러나 아주 단순하게 얘기했을 때. 그래서 성경의 많은 내용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두고 친히 간단히 뭐라고 말하면 구원의 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책. 그럼 구약 성경은 뭐냐? 구원에 대한 약속의 이야기들을 많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구원할 거다, 구원하실 분이 올 거다 하는 이야기들을 쭉 소개해주고, 그럼 신약 성경은 뭐냐? 그 하셨던 약속이 이제 다 이루어졌다, 다 성취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약속, 이 약속에 대한 성취, 이게 바로 성경의 아주 주요한 내용 전부를 이렇게 이루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구원이 약속됐다, 구원이 성취됐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하게 주냐면,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서 스스로 일어날 수 있고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그것은 약속이 되었고 준비되었고 그것은 마침내 성취됐구나. 그래서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루어서 내가 무엇인가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주어지는 것이구나. 내 바깥에서 내게로 주어지는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전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걸 두고 비유적으로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 안에서 무엇인가를 시작해서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내 바깥에서 준비되었다가 준비된 것이 이루어져서 내게로 주어지는 선물이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러한 구원의 약속, 그리고 이 구원에 대한 성취를 두고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뭘까요?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굿뉴스입니다. 굿뉴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복된 소식이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조금 표현 빌면 하나는 보편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절대적이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변함이 없어야 돼요. 복음이 되려면 정말 좋은 소식이 되려고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좋은데 어떤 사람에게는 싫으면 이건 좋은 소식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나는 뭘 해서 좋은데 그 좋은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슬픔이 되는 경우들이 우리 인생사에 참 많잖아요. 그런데 복된 소식이 되려고 하면 나에게도 좋고 너에게도 좋고 모두에게도 좋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보편적이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된 소식이 되려고 하면 어떤 때는 이게 좋은 건데 어떤 상황이 바뀌어버리면 이게 별로 좋은 게 아니구나.
이렇게 되는 것을 두고 좋은 소식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항상 절대적으로 좋은 소식이어야만 된다 이 말이죠. 좋은 소식이더라면 그것이 이제는 이랬다가 나중에는 저렇게 바뀌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항상 변함이 없고 한결같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구원을 두고 이 모든 면들, 모든 사람에게 다 보편적이고 모든 사람에게 다 절대적이고 모든 사람에게 다 불변하고 한결같은 그러한 소식으로 이 복음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 구원이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열심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라면 사실 이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만약에 우리 노력과 열심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라면 그건 더 이상 복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이 복음이 되려고 하면 그것은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우리 바깥에서 주어지는 선물이어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할까요?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지음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모든 지음받은 이런 피조물들이 갖고 있지 않은 독특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유일하게 자기를 지으신 분이 누구인가를 인격적으로 알죠. 그분과 함께 교제할 수 있어요. 그분에게 말씀도 드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쌍방간에 서로 교제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 사람을 자신의 모습을 따라서 지으셔서 이 모든 창조의 세계를 잘 운용하고 잘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한도 받았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안드로포스,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뜻을 가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진짜 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두고 이게 악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것을 보이는 표시로 준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다른 모든 나무 실과는 먹어도 좋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 실과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속뜻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주의하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선이다. 하나님 말씀을 어그러뜨리고 살아가는 것이 악이다라는 것을 알고 살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우리 인류의 첫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그 사실을 부정해서 순종하지 않아 본래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고귀하고 가장 아주 높은 지위에 있었던 그 높은 자리에서 범죄하게 됨으로써 그 자리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그걸 떨어졌다 그래서 그걸 두고 타락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폴 그래요. 폴.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본래 지으셨던 아주 고귀하고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 죄가 없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모든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부여받았던 그 높은 지위에 있었다가 범죄 사건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뚝 떨어져 버린 겁니다. 이걸 두고 타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타락함으로써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살고 있었던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에서 추방됐죠. 신라곤입니다. 낙원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과 더 이상 교제를 나눌 수가 없었고요.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혹여나 내 이름 부르면 어떨까 해서 나무 그늘 속에 숨었고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서 자신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문화를 만들어서 성을 쌓고 그 성을 쌓으면서 자신들의 그 벌거벗은 모습을 계속적으로 가리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멀리 도망쳤죠. 그 결과 사람들에게 찾아온 건 뭐예요? 죄의 깊은 수렁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첫 조상으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자녀 손들은 타락한 처지에서 태어나고 타락한 처지에서 살다가 타락한 처지에서 죽게 되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죄의 상태에서 태어나 살다가 죽고 마는 인생이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계속 죄짓고 죄값을 받다가 그것마저도 부족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운명에 놓여버리게 되었던 겁니다. 이 모든 사실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루어졌을까요?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써 이 일들이 시작됐고 하나님에게서 도망치고 하나님에게서 단절되어 버림으로써 주어진 형벌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두고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말할 수 없죠. 죽은 사람은 움직일 수 없어요. 구원은 죽은 사람을 살려서 그로 하여금 입을 벌려 말을 하게 하는 것이고, 구원은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서 그를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이 스스로 깨어나서 말을 하고 그가 움직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고 그들을 구원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이를 누가 하셨을까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그분을 두고 구세주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좀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 조건이 뭘까요? 먼저 성경은 죄를 정의할 때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거나 그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 죄의 시작은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남으로써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온전하게 따르지 못하는 것도 역시 성경은 그것도 죄다 이렇게 말해요. 양궁 경기에서 10점 만점을 향해서 화살을 쏘지 못하고 9점이나 8점, 7점 혹은 그 관역판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 두고 이게 바로 죄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죄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죄값을 받아야 되겠죠. 죄는 반드시 죄값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살이에서도 마찬가지고 종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갚아야만 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이 죄를 또 다른 하나의 표현을 쓰는데 그게 뭐냐면 빚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빚지면 어떻게 해야 되죠?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빚을 못 갚으면 마음이 쓰여서 마음 편하게 누워 잘 수 없는 겁니다. 그죠? 왜? 갚아야 되는데 지금 갚지 못하고 있는 그 마음이 항상 불안한 마음을 가져와 주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을 빚이라고 표현할 때는 그 죄는 반드시 값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잘 시행되지 못하면 그 나라와 그 사회는 어떨까요? 정의롭지 못한 나라 사회가 되는 거죠.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혼란스러워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죄에 대한 정당한 일들을 이렇게 정확하게 받지 않고 그걸 피하고 그걸 은폐하려고 숨기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사회가 어지럽고 혼란스럽게 되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죄를 지음으로써 죽을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범죄한 첫 조상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조상의 범죄 이후에 죽음은 이제 모든 사람에게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그게 다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죽음 후에도 그 값을 다 갚을 수가 없어서 영원한 형벌이 따르게 됨을 성경이 가르쳐줍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를 것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이 말은 이런 죄에서 해방된다라는 것을 뜻하는 말이고, 또 다르게 빚을 갚아야만 되는 이 채무로부터 내가 면제된다라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반드시 그 죄값이 다 치러져야만 하는 것이고 그 빚이 다 갚아져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사실 우리는 죄값을 다 치르기도 전에 또 뭐 할까요? 또 범죄한다 이 말이에요. 또 죄 짓는다 이 말입니다. 값을 치르지도 않고 그 형량이 집행도 다 안 됐는데 또 형량받을 일들을 또 범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잠시 잠깐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거역하고 죄 짓는 이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값을 치르기도 전에 또 지어야만 될 그 죄의 형벌을 쌓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사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지을 빚이 그냥 몇백 정도 혹은 1, 2천 정도 된다 그러면 허리 움켜쥐고 한 5년, 10년 이렇게 그냥 탁 움켜쥐고 해가지고 갚아버리면 되겠는데, 만약에 우리가 갚아야 될 그 빚이 수십억이고 수백억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한 달 동안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그 빚을 갚으려고 하는 순간 뭐가 더 쌓여집니까? 이자가 내가 번 거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이자가 붙어가지고 도무지 갚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는 이 죄값에 대해서 이 죄값을 갚아가는 것이 마치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살아도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이 값을 죽어서도 갚아야 되고 영원히 갚아야 되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이 우리에게 부과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자기 백성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사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그런 뜻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다라는 이름의 뜻으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어라 이렇게 알려주었어요. 예수님은 당신 자신의 삶을 나름대로 개성있게 사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었어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삶을 사시려고, 그래서 마침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려고 이 땅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고 저와 여러분 대신 이 죄값을, 죄라고 하는 이 빚을 갚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셨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당시 이 십자가의 형벌은 로마인들에게는, 자신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시행하지도 않는 형벌이었어요. 그만큼 혐오스럽고 그만큼 고통스러운 그런 형벌 죽음을 의미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 형벌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고통은 이루 다 말할 수 없겠지만 고통보다도 더 힘든 게 뭐냐? 나무에 달려서 죽는 이 죽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는 죽음이었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것은 그들에게 혐오스럽고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형벌이 된 겁니다. 신명기 21장 22절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로라 이렇게 가르쳐요.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보내주신 그분이 나무에 달려서 죽는다? 유대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왜? 아니, 그가 우리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하는 그분이 아니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어서 우리를 살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박해하고 핍박했고 예수님을 그토록 싫어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7가지 말씀 중에 바로 운명하시기 직전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의 값, 죄라고 하는 이 빚의 값을 주님이 다 갚아주셨다. 어느 누구도 이 주님의 품 안에 있는 사람, 주님의 수하에 있는 사람을 두고 너 죄 갚아라, 너 죄값 받아라, 너 죄라고 하는 빚 갚아라 이렇게 말할 수 없도록 그분이 다 치러주셨다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영벌과 저주를 짊어지고 대신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영벌을 받으셨고 죄의 빚을 다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하신 이 일들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큰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고도 남는 그 공로를 그분이 이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우리의 일생 다하도록 짓는 모든 죄에 대하여 우리가 다 용서받는다고 말했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과 복락을 누리게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덕택이나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덕택에 그분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얻게 되는 그런 은혜고 선물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죄의 무서움과 가혹함을 한편으로 보여주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에 따른 무한한 용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외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또한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라고 사도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일을 하나님은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완결시켜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이미 다 그것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뭐냐?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받아들이고 믿는 겁니다. 이거 하나 요구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사는 역사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before Christ, BC 혹은 주전 이렇게 부르죠.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 AD, 안노 도미니 혹은 주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야말로 세상 역사의 획을 가르는 중심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의 중심이 되세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분을 떠나서는 어느 누구도 우리의 죄와 타락의 문제와 이 형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알기 전에 십자가는 우리 구원에 있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적십자를 보면서 사랑과 희생정신 이런 정도를 떠올릴 수 있는 의미를 줄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구원에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을 알게 되면
이 십자가는 우리 구원의 전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 사도는 내 자랑은 오직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없다 라고 이렇게 그는 힘주어서 말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들에게 간절히 이렇게 권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셨고 이미 이루어 놓으신 유일한 구원의 길로 여기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붙들고 나가십시오.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다 그래서 주저앉거나 포기하거나 곁길로 가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통해서 일생 다해서 짓는 모든 죄에 대해서 용서받은 기쁨과 감격으로 영원한 생명을 이미 우리 가슴에 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귀하신 사랑을 다시 한번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일생의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짓는 수많은 이 죄에 대한 값을 다 치를 수가 있겠으며 이 죄라고 하는 빚을 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린 날마다 갚아야 할 이 죄의 빚을 쌓아가는 인생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같은 낮고 천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 대신 이 땅에 죽어주시려고 죄값 갚아주시려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던 그 놀라운 사랑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짐이 아니라 우리 바깥에서 선물로 주어진 이 놀라운 사실임을 깨닫고 믿으라고 우리에게 권하시는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자리에 아직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모든 이들에게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붙잡는 시간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붙들고 나아가며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존귀하게 하고 자랑하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